관계를 맺으라 돈 시간 다 사용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시비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마음이라 그러면 다 수용하고 영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상처를 입고 시비 걸고 또 이렇게 아파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예쁘다, 멋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예뻐요? 뭐 이러고 토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죠. 뭐 예쁘다는 사람 민망하게 만드는 거고 칭찬을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부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 중에도 하나인데 어떤 사람에게 얼굴이 참 오늘 밝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꼭 반대로 얘기해요. 그럼 보통 때는 어둡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힘들죠.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평상시에는 못생겼다는 말이냐. 여자분들이 이런 말 되게 잘하죠. 뭐 말을 하면 꼭 뒤집어서 하는 거 그거 병든 마음입니다. 병든 마음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뭘 안다고 판단해 신경 꺼 막 이렇게 폭언을 가해버려요. 그러니까 덕담을 나눴는데 이렇게 교제하자고 하는 얘기였는데 이렇게 벽을 쳐버립니다. 이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가 뭡니까? 이렇게 묶여있던 것을 풀어준다, 해방한다, 구원한다 뭐 그런 뜻이라고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진리가 나다, 예수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유롭게 가야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눠야 이게 정상이 될 텐데 병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종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자유를 준다 그랬더니 우리가 종이라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병든 거죠. 자기들이 종이 아니라고요? 지금이 로마 식민지인데 종 중에 종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열심 당원들 모아가지고 지금 뭐 무장투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백한 종이잖아요. 명백한 그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우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요, 이렇게 사탄에게 묶여 있는 사람들 보면은 명백한 사실을 갖고도 아니라고 막 우겨요. 그리고 억지 논리를 피고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없습니다.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막 우기고 주장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 병적인 걸 뭐라 그러죠?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허구 세계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학력 위조 이런 거에서 저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 그냥 자타가 다 오긴하는 건데 그 사람만 그 그룹만 아니라고 막 박박 우기는 거야. 그리고 진짜 그렇게 믿어요. 이제 바보 되는 거죠. 자기 방어 기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죠? 두려워서 그래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너무 두려우니까 폭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폭언을 가하고 막 집단으로 공격하고 선동하고 이렇습니다. 되게 인본주의자들이 이런 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부터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믿을 게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동해야 되고 이렇게 우겨야 되고 주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신앙의 모습들이 이런 데서 막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을 푼 거죠. 자타가 공인하는 종인데 종 아니라고 우기고 우리가 언제 종 되었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종 되었던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은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뭐라 그러든 간에 뭐 아버지와 아들 뭐 확실한 건데 뭐라 그러든 뭐가 중요해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은 힘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야 내 아들이야 거기 뭐 진실이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간에 뭐 사실인데 뭐 그냥 의연하고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난리를 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약하기 때문에 이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나를 지킨다 그랬는데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주인이 마귀를 지키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 생각이라 그랬죠.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마귀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킨다고 착각하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어적인 것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예요. 마귀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일수록 격렬하게 반응한 거죠. 진짜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우리 읽기 전에 지난주 마지막에 살펴봤죠. 47절은 예수님이 그냥 뭐 지당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듣는다. 여기 뭐 이상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 말씀 듣는다. 뭐 지당한 거 아니야? 여기 뭐 무리수 있습니까? 하나도 무리수가 없는데 수용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길길이 뛰면서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격렬한 게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 가운데 최고 욕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너 사마리아 사람 같도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욕지거리인데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얼마나 차별했는지 알겠죠. 사마리아 사람이다 얘기는 옛날식으로 치면은 좀 상처 덜한 말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조센징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센징, 조선인 아니에요. 그게 왜 욕일까 그러는데 차별 대우하는 속에서는 조센징이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욕이라니까 엄청난 욕. 이거 비슷한 게 좀 상처 안 되는 게 뭐가 없나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그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피가 혼혈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41절을 보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8장 41절에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 지칭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음란함으로 태어났다 그런 뜻이죠. 왜 피가 막 섞였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이 된 거죠. 혼혈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 옛날에 이부지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버지 둘인 아들. 그건 이제 부모 욕하는 거죠. 엄마가 아버지 둘이다. 그러니까 뭐 욕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뉘앙스예요. 그 사실 평범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막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뭐 조센징이라느니 이부지자라느니 뭐 이런 식의 막 말을 쓰고 더 심한 게 뭐예요? 귀신이 들렸다. 뭐 지금이라면 미쳤다죠. 너 미쳤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렇다니까요. 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별것도 아닌 말씀에 그냥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지지 않은 내가 있는 거죠. 내가 깨질까 봐. 깨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내가 깨지면 말씀이 들어오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적은 딱 하나예요. 말씀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게 만들고 내 안에 어떤 이념이 들어가 있거나 내 안에 어떤 고집이 들어가 있거나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강팍함, 완악함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도 듣질 않아요. 그 완악함.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말씀을 가로막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51절인데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들어오면은 영생을 맛보게 되고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고 구원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고 결국은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말씀이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무르게 하는 거. 예수님이 진리가 머무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와서 머무르면 저절로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 주인 되면 다 변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머무르면 이거 31절의 말씀하고도 연관돼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제자 되게 만들고 말씀이 또 죽음을 맛보지 못하게 만들고 영생을 누리게 만들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이 자유케 하고 묶였던 것에서 해방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일수록 말씀이 들어올까 봐 두려운 거죠. 내가 깨질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예민하고 애쓰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막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영접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임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고 생명이 임하게 되고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고. 근데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 듣는 걸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절대 못 듣게 만들고 고집 부리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그 인본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안 들리게 만드는 게 인본주의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다고. 말씀에 대한 반감 생기도록 안 들리게 그냥 고집 부리게 그렇게 망하는 거죠. 죽음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이 머무르는 인생. 그게 중요하죠. 말씀이 머무르면 일단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불이 돼요. 그래서 마귀를 소멸시키고요. 근심을 소멸시키고 소멸하는 불을 그러잖아요. 이 뜨거움 가운데 모든 나쁜 걸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린 방망이 파워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머무르는 인생이 불같은 인생이에요. 말씀이 머무르는 인생은 방망이로 바위를 깨는 인생이라고. 말씀이 머무르는 것은 죽음을 맛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의 인생이고 묶였던 것에 다 풀리는 인생이라고요. 뭐 풀어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요,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버립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 핵심은 이거예요. 말씀이 머무르는 인생을 살아면 다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거 깨달은 사람들 되게 많죠.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면 다 된다. 말씀. 그 종교개혁자 뭐 루터도 그런 케이스고, 말씀에 인생 걸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링컨도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엄마 죽고 난 다음에 의지할 거 하나 없으니까 한 권의 사람, 성경의 사람 되라. 말씀이 그대로 머무르니까 그 미국 사람 기준은 못생겼대. 못생기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사람이 최고의 사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말씀이 머무르는 인생.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성경 한 권 들고요, 이거 그냥 드립다 읽으세요. 읽고 믿고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붕 떠올라서 세상과는 차별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권의 사람이 돼. 한 권의 사람. 한 권의 사람이 뭐예요? 성경 말씀 한 권의 사람. 이게 최근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부터 3년 전이죠. 뭐 해수로는 3년이지만 뭐 정확히 한 2년 전쯤에 2019년 연말에 배우 신영균 씨라고 있죠. 신영균. 옛날에 명보극장 사장이었는데 신영균 씨 500억을 기부했어요. 500억. 그때 그 당시에 91세니까 지금 3년 지나니까 94세. 28년생이니까 뭐 95세, 96세 이렇게 됐겠네요. 진짜 오래 사시죠. 예. 근데 이분 지금도 보면은 95세 할아버지인데 되게 멋있어. 근데 그분 95세 사진하고 제 사진하고 놓고 보니까 그분이 훨씬 더 멋있어. 난 뭐지 이거, 나 참 비교하면 안 되는데, 비교하면 안 되는데 괜히 비교해가지고 오늘 괜히 기분이 오후에 계속 안 좋았어. 95세인데 되게 멋있어요. 신영균 씨 되게 멋있어. 웃음이 인자하고 되게 멋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500억을 기부하면서 어차피 이제 90 넘었으니까 곧 죽을 건데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예수 잘 믿는 이분 모태신앙 가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죽고 나면 관 속에 성경책 하나 넣어달라고. 그냥 평생 내가 성경 말씀 붙들고 살았고 죽어서도 후손들에게 그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고. 그냥 하나 필요하다. 말씀 하나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신영균 씨가 자기 고백이 그거예요. 말씀 하나만 내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이분은 뭐 특이한 케이스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 돈이 있는 분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500억을 기부하지. 저도 500억 기부하고 싶어요. 근데 있어야 기부를 하지. 예? 500억 기부를 하려고 그러면 500억이 있어야 돼 일단. 그러니까 이거 보통 사람 아니죠. 그 500억이 있어. 2019년에. 근데 돈이 귀하다 그러는데 돈보다 더 큰 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우선이잖아. 사개오 케이스죠. 목숨 얘기하잖아요. 나 죽어서도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건널목이라고. 천국 간다고. 예수님 앞에 선다고. 천국 갈 때 딱 하나 상징적인 의미죠. 뭐 그거 들고 가겠어? 성경 말씀 하나만 관에 넣어달라고. 나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큰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숨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 오늘 뒤 얘기가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핵심이 이거예요. 말씀이 머무르는 인생. 그러면 죽음을 보지 못한다. 영생이라는 거죠. 말씀이 머무르면 내 제자가 된다. 말씀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리가 머무르면 자유케 된다. 묶였던 것이 다 풀려나게 된다. 말씀이 임하면 자유롭게 된다.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같은 얘기를 계속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의 필생의 작업이 뭐냐? 말씀이 머무르는 인생. 그러면 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긴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또 구구한 얘기들 하네. 뭐라 그러죠? 뭐 귀신 들리지 않다 그러면서 52,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생각이 그냥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모습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아브라함 죽었고 선지자 다 죽었는데 뭐 죽지 않는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바보들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한다고. 그죠? 이게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뭐 맨날 크냐 작으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부활을 모르니까 이미 죽은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뒤에 보면 죽은 게 아닌데 이미 죽었다 이렇게 됐고 크냐 맨날 크고 작으냐 이거밖에 없어요. 비교하는 게.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너는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꼭 묻으십시오. 이거 다 잡다한 얘기들이니까. 말씀이 머무르는 인생이 될 때 최고의 강력한 인생이 되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머무르는 교회, 말씀이 머무르는 우리 성도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추구한다고 영광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야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영광스러워지려고 별 노력을 다 해도 영광스러워지지 않아요. 영광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영광스럽게 굳이 되려 그러면 주께 충성하면 돼요. 주의 영광 위해서만 뛰면 되고 그러면 영광이 임하게 된다. 54절이 또 그 다음 메시지 핵심이네요.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러니까 영광을 스스로 얻는 거 자가 발전이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다 영광이 아니래 인생 낭비하면 안 되잖아. 이 땅에서 생이 길지 않잖아요. 그럼 영광스러운 인생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했다라는 말이 없어져야 돼. 이게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맨날 내가 해, 내가 뭘 했다 그러는 거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셨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 있죠.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떡 줬다 그래도 될 거 아니야. 근데 오병이어 기적을 잘 읽어봐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힘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준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을 주신다. 그죠? 일용할 얘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힘으로 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영광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4장 10절에 나오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럼 널 높이신다. 그런 얘기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낮추라 겸손하라. 동의어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길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갈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들 있죠. 자존심 센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면 자존심이 세워지든가요? 더 비참해지든가요? 그거 몰라요? 나를 뭘로 알고 막 이러면 더 한심해 보여. 쥐뿔도 없으니까 저러지 그러고. 자존심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갖다가 다 깨트려 버리는 거야.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높여주셔요. 어떻게 보면 그 좀 비천한 여인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창기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버리고 머리털로 닦고 비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광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는 거 아니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소문까지도 된다며?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내 자존심은 내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거지. 내 영광은 내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거지. 그래서 영광은 그렇게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내 영광을 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내 명분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라고요.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나를 잊어버려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갖다가 그냥 깨뜨려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냥 예수님 위해서만 살면은 지날 거 보세요. 굉장히 영광스러워져요. 막 올라가고.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위해 살았나? 하나님 위해서 충성다고 했더니 주변 사람 다 두렵게 만들고 대적들을 분열하게 만들고 나중에 영광 받잖아. 왕들이 와서 환영하고. 여러분들 올 때 왕들이 환영해요? 창세기 읽어봐. 왕들이 그지 같은 왕들이 5명이나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소도막이 대표로 막 맞이하잖아. 왜 그래? 하나님 위해서 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게 꼭 필요한 거죠. 우리는 너무 나에게 매달려 있어요. 제가 오늘 에스겔서 20장을 쭉 읽어봤는데 에스겔서 또 강의를 하려고 그래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네. 예. 에스겔서를 하려고 이제 에스겔서 쭉 읽다가 보니까 20장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 이스라엘 장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에스겔이 선지자이잖아.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들이 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포로에서 우리를
이게 묶어두실 겁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매정하게도 응답을 안 해. 그게 에스겔서 20장 얘기예요. 응답을 안 해. 그 대개 보면 하나님이 이게 부르짖으면 되게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에스겔서 20장이. 왜 하나님이 응답을 무응답이지? 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될 때 좀 머물러야죠. 머무르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응답을 안 하시지? 보니까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시각이 나의 고통 속에만 머물러 있어. 내가 괴롭다는 거야. 내 고통 속에 막 머물러 있어. 내 고통의 관점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 고통의 관점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제가 보니까 이게 관점 변화되길 원하는 거라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엔 엉뚱한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해. 하나님의 아픔을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통으로 바라봐야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마귀가 이기적으로 만들어. 나 중심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의 고통 관점에서 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요. 왜 안 하냐. 해봤자 소용이 없어. 안 들려. 고집불통할 때 얘기해서 뭐래.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 고집불통일 때는 그냥 놔두잖아요. 더 깨지도록. 왜 해봐야 통하지도 않고 승질만 더 내.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들려요. 이거가 똑같은 거죠. 솔로몬의 재판, 그 유명한 재판 있잖아요. 그 뭐 애 하나 놓고 두 여자가 자기 애라고 싸우는 거.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야, 그 뭐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냥 반 잘라서 반씩 날아가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나 가짜 엄마라고. 죄송합니다. 나 가짜 엄마라고. 저 여자가 진짜 엄마라고 그래. 죽을 죄 졌다고. 저 여자 주라고. 겉으로는 가짜라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상대편이 진짜잖아요. 그건 자기 관점에서 그런 거지. 봐라, 이실직고 하지 않느냐고, 자백하지 않느냐고, 자기가 가짜라고. 그 말하는 거 들으면 안 돼요. 솔로몬은 뭘 본 거죠? 어머니의 관점, 어머니의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본 거예요. 누가 진짜 어머니여야만 하는가? 어머니는 살리는 거거든.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니라 그러는 게 살리는 방법이야. 그래서 진짜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에 매여 있을 때는 백날 해봤자 이거 밥통들이야, 꼴통들이야. 이거 안 들려 이건.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야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좀 너무 식상한 얘기 할까요? 더 깨져야 돼요. 내가 깨지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내 관점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백날 해도 이해를 못해. 이해를.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면은 다 보여요. 고난도 해석이 돼. 고난은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구원사적으로 봐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이사의 집에 있는 온 집안 사람들이 믿게 됐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로마 귀족들과 군인들이 믿게 됐지. 그렇다는 얘기는 고난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구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요셉도 고난을 왜 당했어요? 그것도 구원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요셉의 고난은 온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에서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게 고난인가? 그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그 맹꽁이 같은 인생 살려고 그러면 맨날 나 하나.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앞에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박살이 나면은 자기 생각할 것도 없어. 어차피 가로인데 뭐.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러면 갑자기 쑥 승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럼 다 이해가 돼.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님 관점에서, 주님 위해서,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죠? 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감 잡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울지? 이름만 김영광, 이 영광이라고 진다가 영광이 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 보여주는 게 또 하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하나 쉽지는 않은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여튼 영광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다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 개념인데 시간과 관계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시간도 피조물인 거 아시죠? 우리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속에 있으니까 물을 못 느끼시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밖에 있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경험적으로는 모르니까 개념적으로 좀 이해해 보라고. 지금 우리가 우주를 본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별이 보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별을 본다 그러면 현재 별이 보이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빛이 오잖아요. 그러면 1광년, 그러면 빛이 1년 동안에 온 거 아니야. 어떤 별은 1광년짜리 별, 어떤 별은 10광년짜리 별, 어떤 별은 15광년짜리 별,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는 현재가 아니죠. 1년 전의 모습, 10년 전의 모습, 15 전의 모습이 지금 요 순간에 내 눈에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면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해 못하는지 알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여기 있을 때 우리 시간이지, 시간이라는 그 상대성 이론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주로 나가놓고 빛의 속도로 달리다 보면 시간이라는 거는 이건 피조물이에요. 시간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안에만 생각하니까 지식이 굉장히 작은 거죠. 시간 안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대요. 이거 말이 어려우면, 그러면 우린 시간 안에 놓여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과거고 예수님은 지금이니까 현재잖아요. 요 당시. 그럼 과거가 어떻게 그 당시의 미래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냐. 이게 시간 안에 놓여 있는 개념이라고. 근데 살아있다라는 건요, 생명은요, 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두개인들이 뭐 아들 7명 해가지고 뭐 다 죽으면 누구 거 되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뭘 들고 나오냐 하면은 부활이 뭔지를 알아줘야 돼요. 이게 생명이 뭔지.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뭐 이따위 소리 할 때 차원이 다른 고민이야 아니네. 그런 설명을 하면서 가시떨기 나무 출애굽기 3장 나오시 알죠? 그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다야 나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다 현재거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지금 모세 앞에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야 되는 건데 다 현재를 썼다고. 예수님이 이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현재를 쓴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그게 부활이에요. 이삭도 살아있고 다 현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걔네도 지금 다 살아있다고. 부활해서 살아있다라는 개념에서는 시간이 별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60년, 70년, 80년 살아있을 때만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시간이라는 것도 그래서 일종의 소모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죠. 어떤 사람이 60년, 어떤 사람이 70년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시간이 소모품이야. 그러면 시간이라는 개념을 시간이 내게 다 주어졌잖아요. 시간을 써서 이거 소모품이니까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시간을 막 써가지고 여기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걸 뭐라 그래요? 믿는다. 말이 어려워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빨리 관계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는다에 믿는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 뭐가 생겨요? 관계가 생긴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제 아버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관계는 살아있을 때 관계를 맺었잖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천국에 있든 여기 있든 간에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뭘 맺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관계가 생겨요. 그러면 그 관계를 가지고 천국까지도 가서도 관계는 안 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은 소모품이라니까. 시간을 막 소모해서 뭘 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관계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똑같은 얘기죠. 시간도 그렇지만 우리가 또 주어진 게 돈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직이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해가 돼요?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돼? 돈 가지고, 돈을 왜 주세요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라고. 근데 바보 중에 바보는 돈을 쌓아두기만 해.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라 그러잖아. 누가복음 12장에. 창고 짓고 난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더니 오룻밤에 너를 부르리니 누구 것이 되느냐. 아이 쪼다 바보, 뭐 이런 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쌓아두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으래.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 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관계를 맺으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거 소모품이니까, 뭐 죽을 때, 시간이 없어질 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재물이 없어질 때, 시간이 사라질 때, 죽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도 가져갈 수 있는 관계밖에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해했으니까. 뭐 저는 이해해서 천국 갈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뭐 이해하든 말든 간에.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해서 시간도 소모품이고 돈도 소모품이에요. 이거 천국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천국에서 무슨 시간이 있어? 시간이 있기는. 시간이 있을 때 써서 관계 맺으라고.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구원시킬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시간 있을 때 친구들끼리 좋은 관계 맺어요. 우리 좀 친하게 지내라고. 알겠죠? 좀 천국 가서도 같이 지낼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잠깐 구원시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게 시간 주어질 때 할 일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 아직 오미크론 도는데 오늘 수요 예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천국 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오미크론 갖고 뭘 겁을 내냐고. 와서 예배 드리다가 뭐 걸리면 가는 거지 뭐. 그랬더니 안 오셨어요. 이게 참 이게 문제라. 이게 어르신들은 되게 공포인가 봐. 그런 게. 그죠? 예, 두려움도 있는데. 하여튼 좋아요. 뭐 그분은 또 그렇게 시간 아껴가지고 뭐 잘 쓰라고. 뭐 난 이제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분의 또 관점이죠. 그렇지만 모든 게 다 소모품이거든.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세요. 지혜를. 시간은 소모품이에요. 이 소모품 가지고 먼저 하나님과 철저한 관계, 예수님과 철저한 구원의 관계, 믿음의 관계. 그 나머지는 뭐예요? 구원시키는 관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클 건 아니에요. 그죠? 별거 같이 빛나는. 그 시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걸로 하면 더 쉽지 않아. 돈 쓰듯이. 돈을 가지고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왜요? 그래 관계를 맺지. 관계를 맺고. 돈이 동역자 되잖아. 내가 못 가도 돈이 가니까 동참했다, 참여했다 그러잖아. 그죠? 너희 참여했던 걸 보고. 뭐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네가 헌금으로 참여했다고. 참여도 할 수 있고 마음도 줄 수 있고 마음도 표현할 수 있잖아. 돈으로. 그렇게 본다면 돈이 좋은 거죠. 그런 정도의 개념. 소모품이니까. 시간도 좋은 거예요. 왜 시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비교적 시간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맨날 뭐 놀자판으로 나가면은 그게 뭐 좋은 거야 그거? 제일 부러운 게 뭐예요? 요새같이 청년의 때부터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쓰고. 이게 보면 내가 젊은이들 보면 참 좋아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섬기고 뭐 율동하고 찬양하고 선교 가서 뛰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상급이 클까? 그저 그 최고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그 소모품을 젊어서 저렇게 잘 쓰니 나중에 얼마나 크겠어, 그죠? 나중에 진짜 내가 신들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 신발 그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슬리퍼 신고 다녀요. 내가 신발 매기 싫으니까. 예.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 시시껄렁한 얘기니까 이 바보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뭐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그 얘기인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얘는 시간 안에 놓여 있으니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노안이었는가 봐. 50도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기껏해야 많이 돼야 33살인데 50도 안 되었건을 뭐 이러는. 아브라함을 봤다고 뭐 이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노안 그러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잊지 말라고. 노안 그러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제일 웃긴 게 저쪽 가면 강북에 가면 저 꼭대기 가면 동안교회 있는데 목사님이 동안교회인데 노안이야. 더 웃긴 게 우리 알고 있는 우리 김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다녔던 분 있죠.
장신대 나왔는데 단신이야. 하여튼 되게 웃긴 거 많은데 인생은 반대예요, 그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위대한 선언하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시간을 깨버리는 얘기잖아요. 시간은 이 땅에 있을 때 시간이지 뭔 놈의 영생에, 그러니까 부활하면 이 세상 시간 따르는 거 아니야. 그 얘기라고요.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지 뭐. 56절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때 뭐 죽이겠다고 돌 들고 나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원래 그 인본주의자들 깡통들이 맨날 폭력적이에요. 왜 폭력적이죠? 모르니까. 또 왜 폭력적이죠? 자기 지키려고. 왜 폭력적이죠? 약하니까. 지금도 그래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주먹 휘두르고 하는 것들 보면 불쌍하게 계세요. 약해서 그래, 약해서. 진짜는 의연해요. 아, 진짜 가방 들고 화내는 거 봤어. 너 짝퉁이다 그럴 때 화내지. 그래, 짝퉁이다 그래, 네가 보태준 거 인자 가서 패고 막 그러잖아요. 가짜는 폭력적이에요. 우리 다 진짜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왜 우기냐? 잠깐만 말 뻔한 얘기를 우기는 이유는 뭐냐면 가짜니까. 잠깐 우기는 것들, 뭐 명백한 사실 갖고 막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 보면 그거 다 가짜예요. 그 정도 판단 못해. 크리스찬들이 다 가짜들이고. 생명은 우리 핵심이 이거예요. 말씀이 머무르는 인생. 말씀이 머무르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영생. 말씀이 머무르면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막 말씀이 머무르면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며. 자유 묶임에서 다 풀린다고. 말씀이 머무르는 인생 되십시오. 그래서 생명은 뭐예요? 생명 그리고 말씀이 머무르는 인생.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영광이 뭐냐? 영광은 내가 추구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충성을 다하면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광스러운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 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벗어났다라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 그러니까 시간 다 때려놔가지고 관계를 맺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일단 믿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살리는 관계. 그래서 시간도 소모품, 돈도 소모품. 관계를 맺으라. 그게 이 땅에서 할 일이다. 모든 일에 관계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리빙업 3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